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 그리고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88페이지, 189페이지 말씀을 펴시고 자, 말씀을 다 여셨나요? 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사건은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뒤집고 그리고 온 세상으로 복음이 침투되어 나가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뒤집고 우리의 현재를 뒤집고 우리의 미래마저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경청하고 함께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1절부터 13절까지 36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리 37절부터 39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날 예루살렘은 여느 날처럼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달랐던 것이 있는데,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순절이라는 큰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이 예루살렘이 북적였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자,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멀리 로마에서 온 사람들, 언어, 문화가 제각각인 그 사람들, 하지만 모두 오순절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제 9시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이른 아침에 이 예배가 시작되기 9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른 아침에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앉고 사람들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소문을 들은 거리의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황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사람들 아침부터 술 마신 거 아니야? 근데 좀 이상하네. 새로운 술이라도 나왔나 봐. 저들이 취해가지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것이 술기운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술기운이 아니고 그것은 세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역사, 변화, 사건,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오순절날 일어났었던 이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날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오래되고 중요한 날입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50번째 날이라는 거죠. 50번째 날. 기원이 있습니다. 어떤 기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애굽을 탈출한 날, 그 6월절로부터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이 오순절입니다. 왜 그날이 중요한가? 그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중요합니다. 자, 그날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 날에 그 장면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순절날 일어났었던 일과 매우 흡사합니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오순절의 기원이 되는 그 시내산에서의 그 역사적인 날이 어떤 날과 비슷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이 성령 강림의 날과 비슷합니다. 자, 그날도 바람이 불고 불이 있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온 산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함이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입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이후로부터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근데 그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날 그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일과 비슷한 그 역사가 또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을 기억해 봅시다. 바람이 불고 불이 임했고 새로운 백성들이 탄생했습니다. 너무나 극적이죠. 근데 이번에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역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더 크고 더 완전한 방식으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그날 아침에 해가 떴죠. 하지만 해가 질 무렵에는 그 오순절이라는 날은 그 전에 있었던 오순절 날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이 되어 있었어요. 구약의 오순절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날이 시내산에서의 오순절이에요. 자, 그렇지만 사도행전 오늘 오순절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인, 메대인, 이집트인, 로마인, 모든 나라 사람들, 모든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날을 가리키는 날, 그게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의 날이에요. 성령 강림의 날은 우리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그런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 감사하자 이런 날이 아니라 내 인생이 변화되는 날입니다. 그게 성령 강림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두 팔을 활짝 벌이신 날, 다 나의 백성이 되라.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아, 나의 백성이 되라. 이것을 선포하신 날이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이게 그런 날이에요. 이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의 날은 출애굽기에서 먼저, 시내산에서 먼저 보여주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주신 약속이 성취된 날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당황하는 이 군중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일어난 일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지금 말한 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것을 인용한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일이 오늘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말세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임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가 모두 끝났고 선지자들의 시대가 모두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모세나 다윗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우상들을 섬겼던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떤 삶이냐?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특별한 사람만이 갖고 있었던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신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 삶을,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성령 강림은 단순히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뒤집을 것이다. 변하게 할 것이다. 새로운 삶을 주실 것이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할 것이다. 세상이 바뀐 날입니다. 인류가 바뀐 날이에요. 동시에 모든 사람이 복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복음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날이에요. 자, 성령님께서 왜 바람과 불로 오셨을까요? 이 두 이미지가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성령님은 오늘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임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 영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바람, 숨결,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에도 아담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상상해 보세요. 아름다운 골짜기가 아니라 마른 뼈, 생명이 없는, 호흡이 없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죽음만이 가득한 그 골짜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해골들이 뒹굴고 소망이로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 자,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시죠.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에스겔에 똑같이 선포했을 때, 외쳤을 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기가 그 죽은 뼈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뼈에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은 그 뼈들이, 살을 얻게 된 이 뼈들이 제 발로 일어섭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큰 군대를 이루어갑니다. 오순절의 바람은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마치 마른 뼈들과 같았던 그 제자들에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던 겁쟁이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와 같은 백성들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도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또 성령님은 불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도 불붙은 떨기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불 가운데에서 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불 가운데에 임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될 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도 불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 불이라는 것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이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불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여러 가지 역할을 있는데 세 가지 큰 역할을 합니다. 첫째로 불은 태웁니다.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성령의 불이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안에 죄, 우리 안에 허물, 우리 안에 교만, 우리 안에 두려움, 우리 안에 가짜 위로들, 가짜 평안들을 태우셨습니다. 또 불은 밝혀줍니다. 불은 방향을 알려줍니다. 환히 비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칠흑 같은 그 밤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불기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밝혀줍니다.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할지, 어떤 곳을 밟아야 할지, 어떤 곳을 밟지 말아야 될지 누가? 성령님이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또 불은 따뜻하게 해줍니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줘요. 굳어있는 것을 녹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얼마나 딱딱해졌습니까? 얼마나 딱딱해지셨어요? 한 주를 시작할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한 주를 잘 살아보고 싶어. 평안하게 살고 싶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했지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들의 마음은 수많은 일들로부터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특별히 제자들이 오순절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성령의 불이 그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두려움을 잠재우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 가장 극적인 일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각 나라 사람들의 그 말로, 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은 평범한 어부들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평범한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각자에게 임하셨을 때 갑자기 그들이 이집트어, 라틴어, 아라비아어, 로마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군중이 그것을 듣고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군중이 그것을 보고 각기 자기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는 것을 들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고 자기 나라 말로 말했다는 것은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을 말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방언을 말했을 때 그 방언은 어떻게 들렸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예언과 그 약속이 오늘 성취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각 사람들의 말로 들려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말로 다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각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자기 말로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창세기 11장의 사건이 함께 들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그 건물을 세웠던,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건, 높은 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흩으셔서 사람들이 서로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서로 통용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언어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언어라는 것은 인류를 나누는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그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바벨탑에 쌓았던 그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면서 모든 인류를 다 흩으셨어요. 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으니까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언어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벨에서 흩어졌었던 그 인류가 오순절에 다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분열된 것을 회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날 일어났었던 일은 이것인데,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의 그 일들이 지금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제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했지만 일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저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오순절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 한가운데로 뛰쳐나갑니다. 그 베드로가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그 베드로가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냐면 사도행전에서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 모든 사람들은 다 알게 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목숨을 건 설교를 한 거예요. 숨어있던 그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임하시자마자 수천 명을 향해서 설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권력자들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당신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입니다. 선포한 겁니다. 성령님이 그를 바꾼 겁니다. 그 인생을 바꾼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전과 후로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군중들은 제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냐면 이 제자들이 너무 거침이 없었거든요.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거침이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뛰어다녔습니다. 두려움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말은 성령님을 몰라서 했던 말이죠. 여러분, 술은 현실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만듭니다.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은 술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현실을 선명하게 보게 합니다.
내 인생을 선명하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온 우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시켜주고, 그 확신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뛰쳐나온 겁니다. 기쁨에 찬 담대함. 여러분, 그런 담대함을 갖고 싶지 않으신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의 지식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확신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없을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 단어를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람이 있고, 성령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성령께서 복음이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마음을 태우실 때, 일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나타나셨을 때 그 성령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머물러 있고 가슴으로 내는 확신으로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 놀라운 확신과 믿음이 내 인생을 사로잡게 됩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삶이에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변화된 것은 베드로 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그날 베드로의 확신에 찬, 믿음으로 찬 그 설교를 선포했을 때의 그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그리고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먹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자기의 삶을 나누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어 주고, 그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한 사람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생기고 공동체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전의 삶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니, 그분이 메시아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린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지 않는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들은 겁니다. 마음이 찔리는 게 정상인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들었을 때의 반응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신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에요. 내가 옳지 않게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받아들이는 그 아픔, 그 슬픔, 그 고통, 그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새로움의 시작이에요. 그 아픔이 생겼을 때, 찔렸음이 생겼을 때 베드로가 그 다음에 선언하며 답함이 이렇게 말하죠.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마음이 찔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순절날 일어났던 이 사건의 정황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지금 마음이 찔린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인생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 하나하나에 관여하실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 나라에, 먼 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모든 각지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먼 데 사람. 먼 데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날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과 자녀들 뿐만 아니라 먼 시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그 사람들, 그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약속되어졌고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새 생명, 여러분의 새로운 삶, 영원한 삶,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망가뜨릴 때에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스스로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의 설교처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것을 돌아봐야 되죠. 혹시 오순절날 그 제자들을 보면서, 변화된 제자들을 보면서 새술에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비웃었던 사람들처럼 성령님을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건 나와 상관없어, 내 인생과 성령님은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서 그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을 거부하면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두려움으로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그 모든 인류와 언어들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성령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다친 것을 여시는 분이시고,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사모함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오순절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주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약속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